여러분은 부지 여러분은 부지런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게으르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까? 일 중독자라고 할 만큼 부지런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게을러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게으른 것인지 주변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한 것인지 성경에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잠언을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잠언 26장 14절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내려오질 않고 잠만 잔다. 그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것은 건강에 커다란 해가 되는 거죠. 잠 잘 자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에요. 특별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볼 때 누우면 머리 대면 잠이 드는 사람들처럼 부럽고 저것처럼 큰 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네 이게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뒹굴뒹굴 계속 잠만 자는 것은 게으름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다 그랬어요. 잠언 26장 13절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저 밖에 나가서 뭐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 침대 밖은 위험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절대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핑계거리만 자꾸만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심각한 게으름을 얘기하는데 밥 먹는 것조차 귀찮아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잠언 26장 15절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밥 숟가락 들어 올리는 것조차도 귀찮아하고 게을러 간다라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잖아요. 밥 한 숟가락 떠올릴 힘도 없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울증에 걸리면은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죠.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멀쩡한데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귀찮아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잠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의 결과가 뭘까요? 왜 게으르면 안 될까요? 게으르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 또 한때는 게으름이 죄다라고까지 외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할 정도로 게으름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2절 보면은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게으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만 만드는, 일거리만 막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러지 말고 조용히 일해서 니네들이 번 돈을 가지고 먹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이, 부지런하라라는 것이에요. 게으르면 많은
피해를 봅니다. 게으르면 많은 피해를 봐요. 어떤 피해를 보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게으르면 소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잠언 13장 4절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지런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를 못한다 라고 말해요. 지난번인가 보니까 유퀴즈에 장미란 선수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역도했던 장미란 선수, 지금은 교수로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 운동을 했냐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65일이 행복하니까 300일을 버티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시합에 나가서 또 메달 받고 그럴 때 사람들의 관심,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사랑, 그리고 또 메달 따는 그 보람, 그 65일을 위해서 300일을 훈련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장사로 태어나서 그냥 노력 아무것도 않고 그렇게 잘 되고 막 메달 따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상에 오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난 사람도, 그렇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300일 동안을 훈련을 하고 65일을 영광을, 보람을, 기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65일의 행복함을 위해서 300일을 희생했다. 휴일날도 선수촌에서 나오지 않았대요. 워낙 힘드니까, 훈련이 워낙 힘드니까 선수촌에서 쉬느라고 밖에 나오지 않았대요. 그렇게 훈련을 했대요. 그런데 그 힘든 훈련을 다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65일의 그 행복. 시합에 나가고 메달 따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격려받는 그것을 위해서 300일을, 몇 개나 되는 그 300일을 참고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런 메달을 딸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그런 것을 원해도 어떻게 돼요?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으르면 소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꿈만 꾸지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지요. 꿈을 이루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대요. 잠언 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은 가난과 빈궁이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난이 얼마나 싫습니까? 그렇죠? 언젠간 그 가수 비가 나와서, 그 비 있잖아요. 가수 비. 그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왜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냐고 물었더니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밥을 굶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하기 전에 그 가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 그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춤추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이 얼마나 싫습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게으르면 가난해질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부자가 되려면 부지런하라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잠언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손을 자꾸만 모으고 있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라고 얘기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손을 자꾸 움직인다고 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4절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때 아마 손으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손이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부자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재벌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보다 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게으르면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24절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유를 원합니까? 사람은 목숨을 걸고도 자유를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난하면 그 자유를 뺏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종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뭐라 그럴까? 직공이 되고 부자는 사장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임을, 다스림을 당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하면 나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가난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당하고 가난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 물론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하니까 종이다, 노예다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장을 다니려고 하면 그 직장에 매이잖아요. 그 직장에서 몇 시까지 출근하고 몇 시까지 일하고 뭐 그러면 거기에 우리를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부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일할 것과 자기 할 일을 정해서 결정할 수 있어. 사장들은 자기 스케줄을 어느 정도 사장들은 조절할 수 있어. 그런데 직원들은 사장만큼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게으르면 부지런한 사람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세계적인 CEO들은 거의 다 독서광이다 그래요. 우리가 미국에서 알고 있는 그 유명한 CEO들, 돈 많은 사람들, 부럽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는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가면 차를 타고 가면서도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CEO도 어떤 부회장도 소설가를 자기 멘토로 두고 있었잖아요. 그 많은 책들을 읽고 자기에게 인문학을 전해줄 수 있도록 소설가를 아예 멘토로 두고 있었잖아요. 그 책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 책 속에서 사업 구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를 창출하고 수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부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어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스케줄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 일주일에 처리해야 될 일보다 부자들이 처리하고 결제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스케줄을 관리하는 비서들도 있고 그 비서들이 어떻게 돼요?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틈틈이 어떻게 돼요? 빈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소화해내며 산다라는 거지. 목사님들도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예 비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서가 모든 목사님 스케줄을 다 조정해 가면서 목사님한테 뭔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몰라요. 저 비서한테 행정 목사님한테 가서 연락해 보세요. 시간 있는지. 이렇게 돼. 자기 시간 자기가 모를 정도로 거기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 있으면 그거 빼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빼주는 거예요. 그만큼 바쁘게 살아간다. 게으르면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합니다. 게으르면 가난하게 됩니다. 게으르면 부지런한 사람의 종이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해야만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게으름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 영적인 게으름이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나태함,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게으름,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더 경계해야 될 게으름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게으른 것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부지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인가? 그것이에요. 바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자꾸 뒤로 미뤄요. 세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들은 뭔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잖아요. 내일 하리, 내일 하리 그러면서 자꾸만 미루는 것. 그것이 세상적으로 게으른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은혜 받을 것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은 은혜 받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딱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타이밍,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은혜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구원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돈 벌 때가 있다. 공부할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놓치면 어떻게 돼요? 후회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기회인지 이것이 때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항상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항상 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하지 하다가 놓치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가 때였는데 라고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다음에 믿을게요. 한가하면 믿을게요. 시간 나면 믿을게요. 지금은 바빠서 못 믿어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빠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빠서 못 믿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믿겠다. 그러면서 자꾸만 미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 받을 수 있는 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싶다. 구원 받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바쁘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일. 그래서 나중에 하겠다라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교 간 다음에. 이게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자녀들 가운데 고3 되면은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대학교 간 다음에 교회 나와라. 일요일날도 학원 가갖고 보충해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나와라. 그러면서 대학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자녀들을 가르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1년 넘게 얘들이 공부에만 전념하고 교회를 안 나오다가 대학을 가면 이제 얼마나 자유로워집니까? 그죠? 또 고등학생 때까지는 어리다고 보지만 대학생들 가면 이제 세상 기준이 뭐냐면 어른이 다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라디오 보면 이제 얘네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때 울면서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때부터 안 나오게 했으니까 그런 거죠. 항상 그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항상 구원 받을 수 있는 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만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게으른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영적으로 게으르면 또 다른 특징 하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한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면서 이걸 갖고 열심히 나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랬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잖아요. 나가 먼 나라에 갔다 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고 있어. 그러면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먼 나라 갔다 와서 종들을 불러놓고 이제 니네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장사했는지 나에게 보고해봐라 그랬더니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가지고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서 10달란트를 가져온 거예요. 원래 제가 받았던 5달란트
남긴 거 5달란트. 그래갖고 10달란트를 갖다가 주인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했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배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오니까 주인이 10달란트 가져온 종하고 똑같은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내가 생각할 때 주인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서 두려워서 땅에다가 묻어놨나이다. 이제 내가 그 땅에 묻어놨던 1달란트를 파서 가져왔으니까 주인 것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1달란트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왜 게으름 문제로 가지고 왔냐 그러면은,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이 악하고 믿음 없는 종아, 요리해야 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악한 주인으로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잃어버릴까 봐서 장사도 하지 않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잠언과 연결을 해보면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해치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 무서운 사람으로 안 이유는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자꾸 핑계대고 어떻게 돼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핑계대는 거잖아요. 이 사업하라고 준 본전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둔 거잖아요. 진짜 주인이 그렇게 나쁜 주인은 아닌데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생각한 핑계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을 악한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라고 꾸짖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종,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뭡니까? 그 1달란트 있는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1달란트 있는 것마저 어떻게 돼요? 빼앗겨 버렸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돼요? 지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옥에 던져버려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 너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를 바닥바닥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슬프면 억울하면 후회가 되면 이를 바닥바닥 가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끔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하고 이를 갈게끔 지옥에 던져라 라고 주인이 말씀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다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다가 지옥에 던져졌다. 세상적으로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게으르면 부지런한 사람의 종이 되는 건데, 영적으로 게으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니까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영적으로 게으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보자고요.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2배로 남겨왔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복을 들어줘요. 달란트를 갖고 장사해서 갑절로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하는 말, 착하고 뭐라고 했어요?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어요. 이것이 한 달라도 받았던 종하고 그대로 뒤집어지는데요. 한 달라도 받았던 종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갑절로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어가 쓰여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문제죠.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다가 묻어놔서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로 남기고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로 남겨온 종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나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말의 반대말로 충성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뭐냐는 사람이냐 그러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데 누구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냐 그러면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그러면 성도들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지런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지런하다고 일 중독에 걸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이 게으른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른 거고 영적으로 게으른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이 영적으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돼요? 가장 큰 복이다라는 소리가 알아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그것은 끝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난 네 몰라 그래 버리면은 그 사람은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고 이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리니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긴다. 하나님의 더 많은 일을 하라. 그러면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많은 돈을 맡겨도 되겠구나. 더 많은 돈을 주어도 되겠구나. 더 많은 권세를 주어도 되겠구나. 그거잖아요. 왜?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니까 더 큰 일 시켜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긴다. 더 많은 돈도 준다. 더 많은 권세도 준다. 더 많은 영향력도 준다. 더 많은 능력도 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더 큰 일 맡기면 안 되겠는데, 저 작은 일 맡겼는데도 저렇게 교만한 것을 보니까 더 큰 일 맡기면 안 되겠는데, 저 작은 일 하나도 못하는 거 보면 더 큰 일 맡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못 맡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뺏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한 달란트 있는 걸 뺏어서 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것을 맡긴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경은 천국을 커다란 잔치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인데 천국에 참여하라는 거잖아요. 천국에 토대권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부지런했던 사람은 천국으로 초청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게으르면 원하는 것 좀 못 얻고 좀 가난하게 살고 남들 종로 타고 살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책망 듣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게으름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게으름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게을러 저 사람이 부지런해 라고 말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게으르다고 부지런하다고 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기가 할 일 열심히 잘하면 어떻게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꽃 뜰 일만 하면 부지런하다라고 말하고 자기 할 일 있어도 자꾸만 미루고 안 하면 저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그것은 다 세상적으로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그 개념을 가지고 말한 것이지 영적으로 부지런하다 영적으로 게으르다 그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세상적으로도 물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지만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고 신앙적으로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다라는 거죠. 신앙도 부지런해야지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으르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으르면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부지런하면요 충성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더 큰 일을 맡게 되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 12장 11절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를 섬기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를 섬기되 어떻게 섬기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면 열심히 섬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면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열심히 섬기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게으른데 열심히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열심히 있으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주를 섬기는데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오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봐야지 믿음이 잘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면 신앙생활도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을 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내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도 잘하게 되고 하나님 만난 경험도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아주 부지런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커다란 가축대를 이끌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외삼촌이 오 저것이 내 재산을 다 갖고 도망가네 그래갖고 막 쫓아오잖아요. 야곱을 해치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외삼촌을 만나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나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는데 야곱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소나 양들이나 낙태가 이게 낙태하지 않을 정도까지 열심히 돌봤대잖아요. 잃어버린 거 있으면 도둑 맞은 거 있으면 다 자기가 보충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주 부지런했어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님은 잠잘 시간도 아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자는 동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셨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셨어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이 내 때다.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에 충성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딱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때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사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충성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지런하다는 증거인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게으름을 이기려고 해도 안 되고 이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게으름에 끌려다닐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 부지런한 사람에게 배우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성경에서 부지런한 동물 중에 하나로 개미로 치고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를 보고 배우라라는 뜻이에요. 개미를 보고 부지런한 것을 배우라. 언제 우리가 땅에 이렇게 따끔하게 기어다니는 개미를 보고 야, 니 부지런하구나. 나도 부지런해야지. 그거 쳐다보고 언제 배우겠습니까? 근데 이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을 보면은 부지런해져요. 부모들이 부지런하면 그 자녀들이 부지런해져요. 대개 100%는 아니라도 부지런한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부지런해지는데 술 먹고 날마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부모를 보고 배운 자녀들은 그 자녀들도 술 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당연히 그 부지런한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데 게으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그 게으름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부지런한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돼. 부지런한 사람을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돼.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도 부지런해지게 된다라는 것이. 누구를 게으르다가 야단치기 전에 혹시 내가 게으른 거 아닌가 봐야 돼요.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나를 따라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게으르다고 야단치기 전에 내가 먼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고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되는 거지요.
어떤 그 이게 한국인 여인하고 일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렇게 대학을 다 졸업했어요. 쉽게 말하면 영재예요. 둘 다 영재예요.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은 의과대학을 미국에서 다니고 있고 딸은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조기 졸업을 한 영재인데 지 대학을 다 생물학과를 다 전공을 하고 바이올린을 1년 했대요. 그런데 바이올린 딱 1년 해갖고 미국에서 유명한 그 바이올린 그 대학을 음악 대학을 들어가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면에서 그 애들이 탁월해요. 그래서 가서 취재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됐냐라고 물으니까 일본인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인 여인을 만나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똑똑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애들이 이렇게 똑똑하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기 때부터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살았어요. 아기 때 자기가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궁금한 것을 해결하려면 엄마가 다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도서관을 가자.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같이 얘기해주고 듣고 배우고 가르쳐주고 서로 궁금해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갖고 해결하는 방법을 길러줬대요. 그랬더니 걔들이 날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자기 집에서 내리는 애들이 말 안 들 때 내리는 최고로 무서운 벌이 하루 동안 책을 못 보게 하는 거였대요. 우리들은 밥을 굶겨버려. 그럴 수 있잖아. 말 안 듣면 저거 밥을 하루 동안 굶겨버려. 그럴 수 있는데 그 집에서는 애들이 말을 안 들면은 하루 동안 책 읽는 거 금지. 문자 금지 시켰대요. 문자 못 읽게끔. 그러면은 애들이 엄마한테 와갖고 그냥 제발 잘못했다고 책 좀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다시는 절대로 안 그럴게요. 그래서 해지해주면 책을 보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도서관의 책들을 보더니 애들이 저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기 때부터 엄마가 아빠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애들도 한동안 서영이랑 온유랑 걔들이 이제 아기 때 우리들 어른들 막 열흘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으면 지네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해요?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애들이 기도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들이 그렇게 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늘 막 성도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그 어린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지네들끼리 다 앉아갖고 방언을 주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네들끼리 그러면서 깔깔대고 기도하고 웃고 그러지 않느냐는 거죠. 김정한 목사님이 집에를 딱 들어가면 애들이 안 보이는데 애들이 어디 갔어? 여러분 방문을 열어도 방에도 없어요. 목욕탕 문을 열어보면 목욕탕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놓고 큰 놈이 작은 놈한테 세례를 주노라. 큰 놈이 거기는 침례교니까 물에다가 푹 담갔다가 빼냈잖아요. 그러니까 큰 애가 작은 애를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거기다가 푹 담갔다가 빼면서 세례를 주노라. 이 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담배를 피던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혹시나 오셨으니까 담배를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담배도 피고 싶은데 어른들 담배는 필 수가 없으니까 소 여물을 주려고 지푸라기를 이렇게 막 작두로 잘라가지고 소 여물을 물 넣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소한테 주거든요, 먹이로. 근데 그 떨어진 지푸라기 반쯤 이렇게 잘라진 것들을 소 여물 쓰면서 불을 떼면서 살짝 불에다 대면 불이 붙으잖아요. 그 푹 끄면 이제 이게 그 지푸라기 속에가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쪽쪽 빠면은 연기가 나와요. 지푸라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쪽쪽 이쪽에서 빨면은 입으로 연기가 들어가고 후 뱉으면 아버지들 담배 피는 것처럼 연기가 훅 나와요. 물론 막 폐까지 삼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봤어요. 담배 피는 아버지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라도 해보는 거예요. 술 먹는 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술을 먹어보는 거겠죠. 세례 주는 아버지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도 세례 주는 연습을 하겠죠. 우리 형님이 이게 성도들이 추나한다고 그러고 막 석주뼈로 교정을 많이 해줬더니 큰 조카가 작은 조카를 엎어놓고 막 이렇게 등을 눌러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놀더라고요. 다 보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신앙생활도 뭔가 본을 보여줘야지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부지런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부지런해요. 우리 지난달까지 방학이었잖아요, 애들. 그러니까 늦잠 자고 막 늦게 일어나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계약을 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일찍. 성이도 방학 때는 막 늦잠 자. 근데 이제 학교를 가야 되면 어떻게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고 밥 먹고 막 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딱 할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해져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한 목적이 딱 생기면 부지런해져요. 인간극장이라는 것을 봤어요. 인간극장 그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사과밭 첫사랑 뭐 이런 인간극장을 하는데 잠깐 봤어요. 근데 동갑내기가 동네에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둘째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친정에서 산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남자는 농과대학을 나왔지만 여자는 이게 이제 게으른데 농사를 짓고 산다니까 엄마가 굉장히 걱정이 됐대요. 그 엄마 얘기를 들어봐도 그 딸이 제일로 게을렀고 그 언니 얘기를 들어봐도 제가 엄청 게을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위가 처갓집에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겠다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사과밭을 주었어요. 충주라고 합니다. 뭐 청준지 아무튼 사과밭을 주었어요. 그래서 니네들이 이제 대학에서 배운 대로 농사를 짓고 한번 니네들 걸로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둘째 딸이 깨우지도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과밭에 가서 일을 한대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빨래 다 해놓고 열어놓고 사과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사과밭에 가서 일하는 것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제가 엄청 게으른 애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더니 그 새벽에 깨우지도 않아서 지가 알아서 일어나서 사과밭에 가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책임이 딱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해져.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안 부지런한 거죠. 자기가 책임이 딱 주어지면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주어지면은 그 일을 감당하고 다시 부지런해진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 받으면 부지런해진다. 은혜를 받으면 부지런해져. 아니 은혜를 받는 것하고 부지런해진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부지런해져요. 왜 은혜를 받으면 부지런해질까요? 특별히 영적으로 부지런해져요.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더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대한 맛을 알아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배워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려고 그래요. 찬양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맛봐본 사람은요 계속 찬송가를 듣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요 힘든 일만 생기면은 기도를 하면 응답 받아야지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보람을 느껴본 사람은요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또 봉사해야지 봉사할 곳 없나? 이렇게 막 봉사할 곳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지 재미가 있어지고요. 재미가 있어지면 부지런해져요. 그러니까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골프 잘 몰라요. 골프 용어도 모르고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골프 그 중계하는 거 보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봐요. 축구 뭐 야구는 대충 규칙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골 넣었다, 뭐 홈런 쳤다, 뭐 안타다, 뭐 그러면 축구나 야구는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골프를 보면 용어를 모르고 규칙을 모르니까 별로 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봐요. 우리가 모르면 재미가 없고요. 재미가 없으면 안 보게 돼요. 근데 은혜 받는 것도요. 은혜를 받아보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 자꾸 멀어지고 게을러져요. 근데 은혜를 받아보면은요, 뭔가 맛이 있거든요. 재미가 있거든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부지런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은혜 받는 곳을 찾아다니고요. 은혜가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더 세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해진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요, 은혜를 받으면 부지런해진 이유가요, 은혜를 받으면 꿈이 생겨요. 보통 사람들이 꿈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이 생겨요. 더 심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부지런해져요. 사명이 생기면 부지런해져요. 소망이 생기면 부지런해지고요. 꿈이 생기면 부지런해져요. 왜냐하면 그 일을 막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 불을 댕길 만한 꿈이, 소망이, 사명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꿈이 생기거나 소망이 생기거나 사명을 딱 깨닫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그냥 부지런해져요. 누가 말려도 그 일을 막 이게 하게 되는 열정이 그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꿈이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 사명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부지런해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과 31절에 보면은 피곤하지도 않대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피곤하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새 힘이 생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고 꿈이 있는 사람은 게을릴 수가 없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려고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꿈이 막연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 갖고는 그렇게 열정이 안 생기고 정말로 그것을 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어 할 정도의 어떤 꿈이나 소망이나 열정이 생기면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런 걸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을 못 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딱 만나면요, 사람이 확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은 부지런해지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은 부지런해지게 돼 있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게 충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은혜를 받으면 부지런해져요. 은혜를 받으면 가장 기본적으로요. 영적으로 부지런해져요.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은혜 받는데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이 생겨요. 이걸로 내가 뭘 하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하고요. 은혜를 받다 보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충성할 수 있게끔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충성하면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지런해진 거죠. 부지런해진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부지런해집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성도들이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은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충성하게 됐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적으로도 부지런해지시고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져서 세상에서도 많은 열매를 누리며 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